우리는 오늘날 평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전화 상담을 해도 우리 상담원이 저는 상담원 누구입니다. 조금 있다가 평가 문자가 가거나 전화가 가면 꼭 별표 5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식당들도 몇 개의 별표를 받느냐, 그리고 식당에서도 주문할 때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영수증에 그렇게 써 있는 경우도 많지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지요. 최근에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유명 연예인이 축사를 한 것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무도 믿지 마십시오. 인생은 독고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기준과 평가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자 이러한 축사가 더욱 마음에 와닿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또 우리를 높일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높아지고 때로는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들을 주지 않을 것 같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낮아지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그런 삶을 혹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더 인정받고자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평가들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을 받는 것, 평가를 받는 것이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나는 그것에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 교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처음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삶으로 결단하며 실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나를 주목하는가입니다. 나를 주목하는가.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그때 내가 주목받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범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만하는 것, 자기 과시를 하는 것,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 자, 이것이 교만입니까? 아니면 자책하는 것,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자기를 격하시키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2년도 수요 예배 때 우리가 그 죄 7가지의 죄를 나누면서 가장 첫 번째 교만을 다뤘을 때 그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가 교만입니까? 두 번째가 교만입니까? 정답은 둘 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는 것. 그래서 나를 주목하고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취하여야 할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취해지면 우리는 자만하고 자기 과시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되고요. 내가 마땅히 원하는 그 영광이 취해지지 않을 때는 때로는 낙심하고 자책하고 자기 비하와 자기 격하에 빠져들게 돼요. 전혀 극단의 모습처럼 우리 삶에 발견되지만 사실 이것의 근원은 똑같습니다. 나에게 주목하는 것, 나에게 몰두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인정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까? 교만이 꼭 그렇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만을 아주 큰 죄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교만이라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 위에 둡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내 삶의 주인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집중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왕좌에서 끊어내려서 내가 그 위에 앉는 교만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삶이 펼쳐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의 왕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악독한 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그의 저서에서 했어요.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암을 유발시킬 수만 있다면 동상에 치료되는 것쯤은 얼마든지 봐줄 수 있듯이 말이지요. 이 영적인 암과 같은 교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 겉모습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세상의 나라, 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을 정결한 자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둘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매너 있고 그럴듯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안에는 내가 주목받고 있는 교만이라는 암이 싹트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삽시간에 퍼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청교도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은 가장 끈질긴 죄이다. 가장 은밀한 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은밀하게 숨어져서 끈질기게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죄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죄가 교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두고 자기가 판단하면서 범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그 교만이라는 것은 아주 처음부터 시작되어서 아주 마지막까지 지속될 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 서는 그날이 되어도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게 될 교만, 이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이 우리 안에 언제나 은밀하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안에 암이 있듯이 그렇게 교만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은밀하면서 가장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는 그런 죄입니다. 교만은 내가 영광을 취하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방합니다. 상대를 비방해야 내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가 그른 것이어야 내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이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며 영광을 취하지 못함 가운데 자책과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자괴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교만은 끊임없이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넣습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해야 내가 그 영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결국 우리의 삶은 황폐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한 모습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 위에는 내가 서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걸으며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함께 들어갔고, 이제는 그가 그렇게 회복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행각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 지도에 보시면 이곳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이고요. 이제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곳, 여기가 행각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벽은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져서 복도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늘이 지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토의하거나 그런 장소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한 일이 있어요. 자,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행각에 이르자 여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그 모든 다리가 나와서 기쁘며 뛰며 찬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으로 12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당시의 많은 주술사들은 그들의 주술을 행하기 위해서 능력을 과시했고,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영들에게 무엇인가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팽배했었던 주술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을 보았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참으로 능력이 많으시군요. 참으로 당신은 당신의 신을 감동시킬 만큼,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만큼 경건하시군요 라고 그렇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나의 어떤 경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시 자신의 구겨진 체면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많은 매를 당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셨을 때 당신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을 하였지요. 실패한 제자 무리들 중에서도 수제자, 그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의 그 삶이 옳았었던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삶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었던 것이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 봐라, 내가 알았어. 예수님이 맞다고 내가 그토록 얘기했었지. 이제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실추되고 구겨졌던 체면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시간을 삼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거두고 마땅히 이 일들을 행하셨던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주목이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나는 나를 주목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주목하며 내가 영광을 취하며 내가 그것을 몰두할 때에, 나를 몰두할 때에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주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당장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제일 겸손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낮추어서 말하는 자가 겸손한 자일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았을 때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유 뭘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런 실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가 정말로 실력이 있고 잘하는 존재라는 것을 내 입술로 굳이 말하지 않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죠. 그래서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잘하시죠, 당신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단순히 내가 잘한다라는 그런 영광 받음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겸손한 자라는 것까지 플러스 알파로 내가 취하고자 우리는 그렇게 거짓된 겸손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겸손이다. 내가 주목받지 않는 것, 나를 몰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를 낮추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에, 마땅히 주목받아야 할 그분께 나의 관심을 몰두하기에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덜 생각하기 위해서 덜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대상을 주목하기 위해서 나에 대한 주목을 거두는 것이 겸손이다. 정말로 주목해야 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이 나의 모든 몰두요, 주목이요, 나의 관심이기에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다. 누가 영광을 취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책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의 전반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16절 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치유하셨느니라. 지금 자신들에게 주목되고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그대로 돌려서 누구에게로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주목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보이고 있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교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겸손하십니까? 겸손하다고 스스로 여기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취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광과 찬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주목과 영광을 내가 가로챈다는 것은 제 아무리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은 교만이요, 그것은 이 삶의 이 행함의 왕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행사들을 치러내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내면서 겉보기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안에 소위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진다고 하여도 그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의 것들에 주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세상 나라요 바벨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나는 겸손한가? 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께 주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야 할 질문입니다. 어렵죠.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도 갑자기 또 고개를 들이밀고 있는 그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교만한가요? 왜 이렇게 교만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가 13절 하반절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정말로 잘못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이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무죄하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자를 풀어주라고 하고 살인자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가르침들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집요한 죄성이죠.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알아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어떤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 위에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 예수만 보십시오. 그분은 생명의 주였습니다. 그런데 왜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했나요? 이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요? 그들의 무지 때문에요?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왕되었었던 그 교만의 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이루어 보고자 살지만 사실 그 모습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신들의 권능과 경건함을 내세우며 살아가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를 그저 미문에다가 데려다 놓고 그에게 구제하는 것, 거기에 그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이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치장하며 살다가 죄의 결과인 그 죽음 앞에, 사망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죄가 잠식하고 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마는 그런 결과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무력한 이 유대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무엇이 능력이라고, 무엇이 경건이라고 그토록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목하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 높은 기쁨 위에 있고 무엇 때문에 저 아래에 있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주목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식과 경험들이 그토록 놀라운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온전한 회복, 근원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도 우리의 진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왜 그분이 저곳에 죽으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그분이 그렇게 되지 않으시면 나는 어떠한 나의 노력 속에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주목할 때 비로소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생명의 주를 죽였던 나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주인 되었었고 나를 주목하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며 그분을 나의 주목할 분으로 여기고 살 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었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주님 앞에서 회복,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를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끈질긴 교만의 죄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그럴듯하게 보였습니다. 속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되는 그 변화가
회복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것은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복은 그때에도 일어나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이 지금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나아가고 또 내일도 나아가십시오. 나의 변화되지 않는 이 심령을 끝까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렇게 도사리고 있는 나의 이 교만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주 앞으로부터 변화되는 회복의 능력으로 조금씩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였었던,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자신을 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바로 이웃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너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과 같은 형체를 입어서 이곳에 태어나시고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은 당신이 주목받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득 찬 예수님은 그와 같이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주목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주의 성도들은 우리의 이웃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웃들에게 우리의 예수님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아무도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치는 바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를 일으키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사람이 자꾸 붙잡고 사람들이 몰려오자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였던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습니까?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고 주님이 한 거예요 라고 끝나지 않고 이웃을 향한 주목이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요, 누구든지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그 역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당신들의 죄가 사해지고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회개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 이웃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조차도 알지 못하였었던, 이 사람들조차도 알지 못하였었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그 안에서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과 자신을 주목하는 죄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목하자, 주의 마음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는 비방합니다. 상대를 낮춰야 내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비방도 하죠.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자기를 격화시키며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관계를 깨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겸손한 사람은 관계를 세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끌을 빼리라. 내 눈에 들보가 가득 차 있는데 그것으로 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를 정죄하지요. 내 안에는 나를 주목하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것부터 빼라. 그제서야 밝히 보고 내 형제에 있는 티끌을 빼고 그들의 눈도 뜨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하려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겸손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새누리가 더욱더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들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부족한 지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안에 스스로 주목하고 있는 나의 들보를 가지고 지적함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 그를 몸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못나고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 속에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를 주목하는 그 눈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그 증거들을 발견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주의 심정을 가진 비로소 열려지고 깨끗한 자,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우리의 이웃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함께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베드로 전서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만한 자는요, 염려도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왜요? 우리를 주목하니까, 나를 주목하니까. 하지만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지금도 삼키려고 합니다. 그 삼키려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겸손하여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주목하여라 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많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주목함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겸손한 자는요,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조차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일.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삶입니다. 겸손한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시는 새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를 이루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을 주목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